있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거기 프린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올려주고요. 에스겔 14장 11절 말씀 1167페이지입니다. (14장 11절) 한 절입니다. 사주셨으면 한번 할까요? 아멘. 한 목소리 함께 11절 한 절 또 갑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앞으로 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떠나서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셔서 아멘. 아멘.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죠? 다시. 다시라는 말 참 중요하죠. 그죠? 다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회복이라는 말과 함께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그렇게 너 다시 이거 좀 알아?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의미와 내가 그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열방의 성경의 중심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일들에 같이 부름받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 체계를 뭐하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바꾸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본질로 다시, 그죠?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원래 주었던 그런 기준과 가치, 그런 사고체계,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고방식 체계를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들을 원래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꺼내 주시고 있고 다시 입혀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입고 있었던 것을 벗기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입었던 것을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적인 시스템과 바벨론적인 흐름 앞에 젖어서 그것이 마치 그것이 마치 베델의 그것이 마치 하늘의 시스템인가 하늘의 사고 체계인지 알고 착각하고 살던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베델에 떠나가서 하늘의 시스템, 기준, 가치관 그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사고 체계를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죠?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줬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만났던 것. 어떤 거래가 아니라 이게 신랑과 신부의 만남, 하나님과 자녀의 만남,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와 어떤 목적을 두고 만나는 게 아니라 뭘 시키고 뭘 가르치기 위해서 만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처럼 신랑과 신부의 만남처럼 자녀와 부모의 만남.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돌아가라. 올라가라. 너희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그 애굽에서 누리며 살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버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기준 삼아서 살던 것들, 그것이 마치 믿음의 뼈대인지 알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어떠한 그 영역이며 그것이 믿음의 옳은지 알고 착각하며 우리가 추구하며 시선을 고정하고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쯤에서 다 묻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멈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죠? 물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결국은 그 상황이 왔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다 묻고 하나님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은 것들을 다 묻어놓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체계 방식들 그거를 이쯤에서 멈춤해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꺼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것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그것들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난 곳 에덴 동산죠. 영적 에덴 할렐루야. 영적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죠. 우리 작년 기도했던가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네? 베델에 대한 거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네? 삶의 베델을 회복해야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하도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도 모르고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건데
것을 착각하고 거짓된 것을 자꾸 반응하며 살아간다고요. 그게 왜요? 보이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삶의 환경을 베델의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원래대로 베델의 시스템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이거 안 시키는 게 그냥 가만히 꺼다가 보자고 다 앉아있네. 내가 옛날에 이거 시켰던 이유가 그래서 시킨 거거든요, 계속. 근데 내가 이거 하도 시키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이거 시키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안 시키거든요. 말씀 전에 집중하려고. 근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그냥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네. 네?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믿으시는 분들 양수들 아멘! 아멘! 정목 때문에 내가 계속 시켜버렸어. 내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이러고 앉아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사고방식 체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우리가 지니고 살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멈춘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아멘. 끝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게 끝이 아니면 뭐 새롭고 이가 필요 없어. 그냥 회개하고 소금까지 중요하면 돼,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이 세상의 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돼, 단 한 가지만. 뭐예요? 회개하고 소금까지 준비만 하면 돼, 그냥. 회개하다가 나가서 한 명이 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멈춘 다음에는 또다시 시작할 거예요. 걸어가든 겨가든 뛰어가든 간에 누구는 뛰어가게 될 거고 누구는 겨가게 될 거고 누구는 걸어가게 될 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다시 다들 이상하네. 또다시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배웠는지 알아요? 네? 신호석 선생님 머리를 띠게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여기 똥머리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바른, 뭐예요? 영향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른 영향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바른 영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른 영향 아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바른 뭘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바른 영향과 바른 목적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멈춤을 지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중심의 삶과 반대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교회 중심, 돌아가서 사역이 중심이 되고 또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는 것.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지금의 이거예요. 나온 결론.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 사역 중심, 일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때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겠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 관한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기 중심과 교회 중심과 사역 일 중심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본성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분의 통치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 극대하게 계속 나타나지게 하는 거. 아멘.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역은 없어지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교회 일은 없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여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사고방식 체계, 사고 체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도 있고 나도 잘 살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신분주의예요. 아멘. 마치 유대인들처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였는지가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 중심, 하나님 중심의 것이 아닌 교회와 사람과 일 중심의 사역 중심의 이런 흐름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간에 내부적인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내부 분쟁이라는 말이 그래도 좀 거창해서 그렇지 쉽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서로 그냥 찔러대고 상처 주고 상처 내고 아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고 일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고 사역이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내가 더 극대화되고 싶고 내가 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내가 그냥 다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결국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빛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잘하니 누가 못하니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내부 분쟁 답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자기 중심적인 거에 대한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 그죠? 내 성도, 내 일, 그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사역, 내 일, 내 성도.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그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소유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건 중요한 거죠. 근데 소유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그죠? 우리 소유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소유 아니에요. 그죠? 부모도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도 형제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물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소유가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하는 존재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기중심적, 교회중심적, 사람중심적인 교회에서는 내 교회가, 내 성도가, 내 일, 내 사역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초점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아멘. 그런 저와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에 집착하십시오. 아멘. 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셔야 합니다. 집착은 좋은 거예요. 집착을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갈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나쁜 것은 집착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은 갈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집착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집착하는 것만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갈망의 집착이 되어야 돼요. 자다가도 막 그런 생각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자다가도. 네?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높였으면 좋겠다. 혼자 시시해 웃고 앉아있고. 네? 이렇게 꼬꾸진 사람처럼 혼자서 막 괜히 시시 웃고 있고. 그죠? 왜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극대화되는 걸 생각하니까, 그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거에 집착하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부 분쟁, 자기중심, 크기 다 세상 것들이에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곳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삶의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 환경,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아멘. 교회는 하늘과 땅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회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영역 밖의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도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신도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영역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시는, 실존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일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것을 반응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반응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지금 이때 이 모습이 되었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영적인 거거든요. 전부 다. 그죠? 근데 이 말중에서 육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해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육적인 삶이에요. 지극히 육적인 삶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이것도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십니까? 예배도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나오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바쁘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심심하면 나오고 안 심심하면 안 나오고. 이게 누구 중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돼야 안 돼요. 바쁘든 안 바쁘든 그건 나한테 그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질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적인 것들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얘기 나왔었죠. 영적인 세계는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잃는 세계라고요. 하나를 내가 가진 만큼 반드시 하나를 빼앗깁니다. 그죠? 이해하지? 근데 우리는 뭘 갖고 뭘 빼앗겨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들을 갖고 땅의 것들을 빼앗기면 돼요. 아멘. 땅의 것들을 갖고 하늘의 것들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먼저 있을까요? 땅이 먼저 있을까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면 보이는 세계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내가 모시고 났더니 그곳이 어디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보이는 세계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야. 아멘. 이 원리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가지면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빼앗깁니다. 반드시 빼앗겨.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아니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순서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땅의 것들을 다 내팽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영의 것들을 취하면 육의 것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좋게? 좋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육의 것들을 누리는 건 똑같아요. 밥 먹어요. 잠 잡니다. 일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똑같이 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언제는 또 살 거예요. 또 주말에 놀러 다니고 밭으로 들러 그냥 맨날 입에 빠지고 또 그럴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혼하는데. 네? 보세요. 한 달 정도는 조심할 겁니다. 근데 지나보십시오. 6월 되고 7월 되보십시오. 언제 그랬는지 깜깜하게 잃어버리고 또 그냥 살아갈 겁니다. 살아가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육의 영역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안 바뀌어도 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고 체계만 바뀌면은 아멘. 똑같은 것들을 해도 아멘. 이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똑같이 될 거라니까요. 보십시오. 또 밭에 가서 일해야죠. 문에 가서 일해야죠. 농목에서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취하고 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 체제가 바뀌어지고 나면은 이제 문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일터의 영역에서도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흩어지는 막 풍습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교회를 흩어야 된다. 교회를 다 흩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흩어버리고 나면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또 흩어지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잠깐 모여있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흩어진 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면 오케이 맞지요. 근데 흩어지는 것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고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 흩어져봤자 잠깐은 뭔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나보십시오. 거대한 집단이 또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흩어진 집단 중에서 또 거대한 집단이 또 나오고 나머지 집단은 또 그냥 건더기를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과거 한국교회도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가정교회들 집에서 3명, 4명 모였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또 흩어지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흩어져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 안에서 그 일을 한다면 오케이지요. 그죠? 정말 우리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중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면 더할 날 없이 좋겠지요. 할렐루야. 왜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뭘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여있고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고방식 체계를 바꾸지 않고 흩어버린다? 그러면 또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또 대형교회를 만들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아니요. 그렇게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흩어지는 거 저는 좋습니다. 근데 흩어지기 전에 이걸 분명히 하고 가야죠. 아멘. 신분주의를 회복하고 흩어야지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의 본질이 뭐고 예배의 본질이 뭐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찬양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깊숙이 세워놓고서 흩은다면은 오케이입니다. 그치? 더 많이 필요죠. 그게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것만 흩어버리면요 차라리 모이는 것이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흩어가지고 죽도 먹고 안 되는 것보다 모여서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게 한 명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에 막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야 이게 마지막 때 대학방 아니라 해가지고서 막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대한 방법이다. 이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는 다 흩어져서 가정을 이제 교회 초소로 해서 왜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대신에 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제 막 예배 드리고 막 해도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엄마 아빠 자식들 모여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존재가 될까요? 그러면 이 땅에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이 땅에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그죠? 선신학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들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통계시하면 가정마다 하나님 직통계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 대한민국 교회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단들은 오케이죠. 완전히 찬스입니다. 찬스. 이단들이 마음껏 포교할 수 있는 찬스예요. 왜?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까 걔들이 일대로 찾아가면 돼. 그냥 집집마다 찾아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들이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교회에 가서 눈치 보면서 괜히 숨어서 신천지들이 교회에 가서 그냥 숨어가지고 괜히 막 장대고 거쳐내가지고서 막 그냥 굽시굽시 되면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어디 가 있습니까? 다 집에 가 있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꽃이 미혹하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멘.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아멘. 어디 성경에 하나님께서 TV로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접목시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죠?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며. 아멘. 그죠? 근데 왜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바뀝니까? 뭔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은 그 세상 안에 그대로 동일하게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지.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들은 거기 뭐 핸드폰이 없겠습니까? 거기 핵무기도 있고 최첨단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다 있어요. 군사 기술부터 해가지고서 뭐 과학 기술 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들이 딴짓해요? 그들은 여전히 이거 쓰고 그 벽 앞에 가서 이거 읽으면서 머리 바꾸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 저기도 산다니까요? 그럼 그들은 바보예요?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거기에 말씀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왜 얘기 아십니까? 아멘.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대형교회들이 이것을 마치 옳게 포장하고서 내보낸 자체가 큰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얘기 아십니까?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거 뭐 앞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미 침해서 얘네들이 어때? 라고 얘기하는 말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빨리 이때를 회복하고 다시 교회 돌아가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르심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지금 상황이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인터넷으로 얘기드리는 게 옳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죠? 탄식해야죠. 아멘. 빨리 돌아가자고, 우리.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침도 맞으면서. 아멘. 함께 냄새도 맡으면서. 아멘. 같이 부르게 함께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돌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예배해야죠. 저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버렸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이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것들, 어떨 때는 세상의 것, 때로는 그냥 갖다 섞어버리고 쏘버리고 같이 묶어버리고. 저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고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영적인 것들은 지겹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이 지겹고 힘들고 따분하고 어렵습니다. 피곤해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귀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나라를 흠모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육적인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이 피곤하고 지루하고 힘들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내부 분쟁, 그리고 자기중심적, 그리고 크기에 집착하는 것.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이제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고요.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육신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교회에서도 세상 거 생각하고 있고 집에 있는 거 생각하고 있고 일이 끝나고 해야 될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가면 하나님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악을 지식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원리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서 높은 원리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높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높은 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우리의 원래 그 높이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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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웃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높이였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우리의 높이였어요. 원래 그게 원래 우리의 높이였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하나님의 대변인.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던 것처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변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헤븐 브릿지 다리. 아멘. 땅에서 움직이는 다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그게 우리의 위치가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그 높은 곳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그죠? 교회 중심이고,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변이 돼서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풀어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예요. 그게 우리의 높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겨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땅의 세상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지혜, 우리의 영적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적 높은 지위에서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갈 수가 없어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그냥 헌신 쓴다,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내가 소되니까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건 영적 높은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근데 뭐 때문에 그거 안 됐던 거였어요? 이 사고방식 체계가 원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사고방식 체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이 온통 땅에 가 있으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그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가 있는데 땅의 것들은 낮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더 높은 건물을 짓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 내려다보려고요. 내려다보면 다 내 것이고 내 손에 다 젖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아래 있을 때는 너무 커 보였는데 위에 올라오고 나니까 그 커 보였던 것들이 뭐예요? 별게 아닌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땅의 사고방식과 체계를 갖고 살 때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게 막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났거든요. 근데 내가 원래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 사고방식 체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내가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유독쓸 것도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도 내가 정말로 영적 높은 지혜에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땅에 있으면 이게 너무 큰 거죠. 나한테.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두려운 일들이잖아요. 근심되는 일들인 거고요. 그죠? 근데
영성이잖아요.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한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문당하는 것도 별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경험 살고 있는데 죽음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래 우리 사고체계가 그거였다고요. 지금 뭐 새로운 걸 공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것들을 다시 되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과거 우리 예수님의 부모들이 갖고 살았던 그 신앙의 체계를, 그 사고방식들, 그거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원래 사고방식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이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딱 맺어질 때 그 타이밍에 그 사고방식 체계들 변질되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섞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그 사고방식 체계들, 그거 다시 되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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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영적 높은 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삼동도에 살면 여기가 다 커 보이죠? 그죠? 그죠? 당진에 사는 사람은 당진이 되게 크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천안이나 아산 가면 여기 당진은 쬐까는 시골 동네거든요. 그죠? 근데 천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가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종이나 대전에 가면은 천안 아산도 쬐까는 동네예요. 그죠?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대전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 가면은 대전도 쬐까는 도시예요. 그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크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보시오. 대한민국은 작은지. 네? 중국 한번 가보시오. 러시아 같은 데 한번 가보시오. 대한민국은 땅도 아니에요. 쬐까는 땅. 여러분, 지금 펴놓고서도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렇게 딱 찍으면 딱 가려지죠. 하나에 딱 가려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 사는 사람은 지구가 되게 커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지구한테 주먹을 딱 들면 이만해요. 네? 지구도 이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지혜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인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교회에 이게 없어, 이런 감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방이 하게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체크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는 거 이게 큰 거 아니에요. 왜? 이보다 더 하니까 뭐 더 일어날 건데. 할렐루야. 이건 시작의 불가길인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하면서 막 위험부터 좀 어떻게 할래요? 비 오는데. 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서. 예?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떴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위험불이 툭 떨린다니까요. 막 그냥.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들, 높은 곳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영적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높은 곳에 있으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개돼지가 아니라 오늘 국민이에요. 주권이 있는, 할렐루야. 자유의지가 있는 국민입니다. 개돼지가 아니에요. 시키는 움직이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요. 할렐루야. 개돼지 되지 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돼지마냥 살지 마십시오. 개마냥 살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아멘. 그게 우리 영적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회복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배불리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 살살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높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내려오지 말라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려고요. 아멘. 세상 거 기웃거리지 마요. 아멘. 세상 거 왜 기웃거립니까? 열방이 하나님 나라 회복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아멘. 왜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해요? 왜 일하는 거에 집착하고 사냐고요? 그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일이 있는데,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아멘. 알겠어? 꼴찌야? 너 얘기 안 하면 나랬는데 나? 찔렸어? 얼굴이 빨개지네? 근데 얘기 안 했는데 네가 나를 저려가고 하니? 너 아니니까 얘기한 거지? 그지? 너 꼴찌 아니잖아. 그지? 2등이야 2등. 그지? 2등 3등. 아니 전 40등? 40등 100명 중에 40등 그지? 그지? 아니지 230명 중에 40등인가? 280명 40등. 그치? 훌륭하지. 할렐루야! 묻고 있는 당신은 저 낫습니까? 너는 한 50등 되니? 응? 아, 나 시험 아직 안 봤구나. 이제 올해부터 시험 보겠구나. 그럼 이제 올해부터 시험 보면 나오겠네, 결과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이고 나의 영적 지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맨날 쫓아가는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열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나의 영적 지위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낮은 원리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땅의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요. 바벨론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델의 시스템을 가지고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가 돼요. 아멘. 땅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예요. 하지만 하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창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땅에서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땅의 계산법이에요. 그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창문이에요, 창문.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창문을 가지고 땅의 세상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만 2라고 모릅니다. 왜요? 세상이 낮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고방식 세계가 지극히 세상적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1 더하기 2 맞아. 근데 그거 알아? 1 더하기 2 창대는 거?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거기다 뭐하라?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들었는데? 가뭄이 와서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합니까? 농사를 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의 출수를 얻었어요. 이게 바로 베델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이게 베델의 원리예요. 베델의 원리. 여러분 주식이 반토막이 났지요? 그죠?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사 이래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더 내려갈 거예요. 더 내려가. 제2의 IMF가 터질 때입니다. 여러분 IMF 터질 때 기억하시죠? 2008년도에 기억하시죠? 네? 대우도 문 닫고 기아도 문 닫고 혜태도 문 닫고 다 문 닫아가 대기업이 열어가지고서 그죠? 그렇습니까? 어음이 백지가 종이 휴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노숙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도 문 닫고 집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고 왜?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왜 못 갚아요?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샀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행에서는 재촉해야 안 해요? 재촉하죠. 그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헐값에 그것도. 헐값에.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랬던 그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 된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 아세요?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어요. 왜요? 집값도 싸지. 땅도 걷어나갔지. 이 IMF가 안 터졌을 때는 땅값이 10억이 됐다면은 IMF 터지니까 땅값이 3억, 4억이 되는 거야. 그럼 거저리 거저. 그죠? 그래서 그게 끝났습니까? IMF가 해결됐잖아요. 그게 견디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그럼 시세 차익이 얼마 남는 거예요? 7억이 남는 거예요. 7억. 그 한 타이밍에 그냥 앉아서 7억을 얻는 거예요. 7억. 이런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지. 대한민국이 IMF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이 들어와서 그때 많이 샀습니다. 아마 지금 뭐 대한민국의 대부분 부동산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부러 적자를 만들어 놓고서 기회를 주는 거죠. 외국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지금 제2의 IMF가 이미 터졌다. 네. 이미 한 달 정도 대한민국 모든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가 목을 치솟됐으니까, 그죠? 어제 하루만 주식에서 날라간 돈이 120조? 한 주간 징발된 돈이 120조가 증발돼요. 그냥 한순간에. 자세히 모르겠지. 어마어마한 돈이 날라갔대. 하루에도 대한민국에서 막 10조, 20조가 그냥,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아마 3월 한 달 지나고 나면 진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올 수가 되겠지, 무슨. 회사도 망하고. 그죠?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망하지만은 그 중에서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위기를 넘어서 기회가 되는 사람. 아멘.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오병이하고 성신타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건 딱 하고 났는데 IMF 터지면 이미 터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얘기 아십니까? 그죠? 날아가는 거예요.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죠, 그거. 그죠? 우리 뭐 갚아야 할 그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IMF 때 왜 경제가 나라가 망했냐면은 은행이 부도가 난 거예요, 은행이. 왜요? 자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뭐만 하고 출금만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나가지 예금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뭐야, 고유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은 뭘 독촉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은 상을 독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기가 망하면 그 빌려준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회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일시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10억 갚았지 10년 아닌 지금 당장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집 날라가고 땅 날라갔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은행이 기다려줬으면 살아있는데 은행도 망하게 생겨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갚아. 당장. 그럼 당장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럼 내가 가져갈게. 왜? 내가 팔아서 우리는 살아야 돼.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헐값에 파는 거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죠.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돈을 계속 찍어낸 거예요. 계속 찍어낸 겁니다.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은행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계속 준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 받으면은 그 은행이 망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 망하면은 그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걱정이 되죠? 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거.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걱정되지요. 그죠? 여러분 왜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왜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왜 걱정되는 것 같아요? 걱정되겠지요. 만약에 혹시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교회 날아가는 건데? 네? 날아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 뭐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막으시겠고. 그죠?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막으실 거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긴 되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딱 이 타이밍에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걸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쩌시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해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는데 이삭에게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추수의 열매를 얻었어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100배의 추수의 열매를 얻을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날아갈 것인가? 공중부에 될 것인가? 나중에 돈 있는 분이 이거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거. 그러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슬슬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걱정된다. 예. 근데 은행만 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은행이 망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은행만 안 망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건 그 은행 말고 다 망하면 좋지만은 뭐 그 은행만 망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은행에서 채권을 팔 거니까. 다른 은행이 인수할 거니까. 그죠? 근데 줄 도상. 말 그대로 정말 뭐 대기업이 팍팍팍 넘어가고 은행들이 팍팍 넘어가는 이런 정말 이런 아이고 똑같은 때가 온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다 집에 있는 거 돈 내십시오. 돈 모으기 합시다. 돈 모으기. 금 모으기가 아니라 우리 돈 모으기 합시다. 그래서 돈 모아서 그거 갚아야죠. 예? 대한민국 IMF 때 금 모으기에서 그거 부채 갚았잖아요. 전 국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 모으기 해가지고 금을 해서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돈 모으기 하자고요. 예? 돈 다 모아서 갚으면 되죠. 뭐 얼마 된다고. 몇십억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그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1년 연봉밖에 안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몇 수십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한 장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뭐야 고급 승용 잔대가 그건 1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급 승용 잔대가 1억인데 예? 그렇지 않아요? 이동사의 버스도 1억이 넘는데 뭐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버스도 1억 넘어요. 예? 근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차 한 대씩 다 팔아도 주부지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 일이 안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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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높은 영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것 때문에 야, 그 목사님 다음에 합시다 하면은 저는 그럼 다음에 합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다음을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도 우리 합시다! 라고 하면 그래도 합시다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하든 지금 하든 언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가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높은 지혜 있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아멘. 늘 그곳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멘. 늘 그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윤정이 오늘 찬양인도 했지만 아멘. 아주 씩씩하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 내가 계속 시킬 거예요 이제. 아멘. 갑자기 시킨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에 가만히 윤정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찬양을 인도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잘 세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윤정이 찬양 인도 시키면 어떨까? 했더니 사모님께서 맞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오늘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나한테 오늘 찬양 인도를 하랴. 그래서 내가 에?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 힘들어하고 못하고 못한다고 생각. 나? 잘됐다. 윤정 시켜라. 그래서 순서 어젯밤에 카톡으로 윤정 시키는 거야. 시킨 게 아니라 윤정한테 하라고 한 거지. 씩씩하게 윤정이 잘 해냈어. 앞으로 계속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윤정아! 아멘!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가 하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너만 내어드리면 돼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아까 무조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 애들한테 새벽에도 좀 말씀 전하는 것 좀 맡겨야겠다. 아멘. 우리 청년 애들한테 새벽에 설교하는 것도 좀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이분들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세우기 위해서 아멘.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설교도 좀 시키고 아멘. 좀 간증도 시키고 아멘. 이렇게 주일에 간증도 하게 하고 좀 해야겠다. 아멘. 이렇게 막 노건사님들 옛날에 내가 뭐 천국 뭐 이런 거 말고 아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아멘. 은혜를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우리 학생들 특히 아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주일에 간증도 시키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래 조만간에 시키면 되지. 내가 오늘 말레이시아 가면 이제 청년애들 시키고 가야지. 새벽에 청년, 윤정희 이번 예배인도 수요일날 간증 홍준소 막 이렇게 다 시키고 간증 김주혁 다 시키고 금요일날 간증 정혁 다 시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신덕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아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아멘. 훈련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또 우리 부모 세대는 또 부모 세대 나한테 해야 될 일을 또 있고 하겠고. 그죠?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청년 아이들을 좀 많이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좀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노고사님들 말고 이제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세워야겠다. 학생들을 많이 세워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높은 지위에서 계속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결이도 간증시키고, 아멘. 네. 우리 요한이도 시키고, 우리 한나도 시키고, 아멘. 우리 은지도 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